오늘이 올림픽 폐막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좀 성적이 저조했지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 3관왕이지요. 참 대단하지요. 그 고향 강진에서는 굉장한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딸 하나 두고 그런 손녀 하나 두면 참 좋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젊은이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메달 따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인데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비굴하게 비웃음 당하고 치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다윗처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당당하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적으로 골리앗은 대단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3m가 넘는 거인이고 갑옷의 무게도 무려 60kg나 됩니다. 여자 보통 몸무게만 한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창도 얼마나 큰지 배틀체에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모습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는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17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왔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밑에 가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성경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겁주기 위해서 말로만 떠버리는 겁주기 위한 심리전의 어떤 연극 배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갑옷 입고 크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 싸우자고 소리만 질렀지 실제적으로 싸움의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실제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심리전에서 지고 들어가서 아예 두려워 떨기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지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싸움의 영적 실체와 우리 인생을 정말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진정 안다고 하면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을까?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를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이 책과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난 인생을,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은 너무 힘이 셉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메뚜기 반응을 하면, 메뚜기 컴플렉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대로 자기의 반응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밥상 차려놓은 거라고 거한 밥상 차려놓았는데 올라가서 그 밥 먹으러 올라가자고 그렇게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서 밥상 차려놓은 거 밥 먹으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속상한 건 뭔가 하면 사울 왕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 칠 때 자기가 이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골리앗이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능력 많으시니 하나님 나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내가 목숨 걸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했으면 아말렉 군사를 이긴 이스라엘 사람처럼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냥 벌벌 떨고 누가 나가 싸울래?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지 하고 현상금만 걸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사울 왕에게 왕이 된 후에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두려운 반응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이 골리앗의 큰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내 소견을 따라서 반응하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겨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두려워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믿음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골리앗은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마귀도 있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죽음도 우리 앞에 있어요.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기억해야 될 일은,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목에 목줄을 매놓은 도사견과 같아요. 아무리 무서운 도사견도 줄에 매여 있으면 1m 앞에서 놀려도 도사견은 도사견일 뿐이에요. 소리만 아무리 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계셔요. 골리앗의 목을 쥐고 있어요. 개처럼 그 목줄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히 망가지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한국교회의 장점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교회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도움만 받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세워간다고 가난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금가락지 뺐어요. 그리고 은비녀 내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거 뺐어요. 그리고 몸으로 떼어가며 성전을 지었고, 없을 때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돈은 없어도 성미라도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왔어요. 가난의 골리앗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려울 때에도 저 만주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사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제강점기 가운데 교회 말살 정책을 폈어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국가 공인 인식이니까 해도 된다고 교단이 결정했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이라고, 신사참배 앞에 그 골리앗 앞에서, 일본의 강점기의 골리앗 앞에서, 공산주의의 골리앗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늘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최고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4,000년 역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때가 없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라고 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시며 이 세상을 섭리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믿으면서도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재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하나님께 소멸시켜주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모여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교회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달라야 돼요. 골리앗같이 크게 큰 소리 치는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차라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고백 속에서 내 소견이나 판단이나 어떤 사회 평판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48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48절에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갑옷 주었을 때 맞지 않죠. 벗어버렸어요. 칼 줄 때 필요 없다고 안 가지고 갔어요. 거치장스럽거든요. 자기에게 쓸데없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 둘러쓰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빨리 달려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 개처럼 여기는 거야? 내가 개같이 보여? 그럴 때 다윗이 놀리지요. 그래, 너 개야. 줄에 묶인 개야.
라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놀려도 골리앗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골리앗이 뛰어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다윗은 빨리 다니고 돌파함의 능력이 있는데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어서 큰 수레만 친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이겨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은퇴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최초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 최초 독일 동독 출신 총리, 가장 오래 총리한 연임한 총리지요. 혐오하는 독일에서 호감의 독일로 바꿔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죠.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 정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분이라고 얘기하지요. 총리직 수행하면서도 남편의 아침 식탁 손수 차려 주었다고 하고요. 기자들이 메르켈 총리 겉옷이 몇 가지인지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기자가 짓궂게 묻지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고. 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고 총리한테 물으니까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나오죠? 재밌게 대답합니다.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나라 공무원일 뿐입니다. 패션 모델 아니에요. 옷 바꿔 입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빨래는 누가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옷은 제가 다루고 세탁기는 밤에 남편이 돌리는데 세탁기는 밤에 무료 전기가 돌려줍니다.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고 진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총리로서 화려한 날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18년을 보내왔던 여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지요. 자, 그 메르켈 총리, 그를 그렇게 최고의 정치인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오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메르켈 총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존중받는 인물이 되게 했을까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1954년 수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할 때 그 아버지 홀스트 키스너 목사님은 동독에도 교회가 필요해, 동독에도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6주밖에 안 된 신생아인 이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으로 선교사로서 거꾸로 간 거예요. 동독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목회하면서 이 딸을 엄격하게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키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실하게 충성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생각보다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냥 입던 옷, 즐겨 입던 옷 매일 입죠. 신발도요, 오래 신은 신발이 편해요. 그래서 늘 그것만 신지요. 그저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이 있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신앙의 친구가 있으면 충분하게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보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가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너보다 나아,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가자라고 해요. 신앙에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죄의 짐도 벗어야 되지만 세상의 무거운 짐 이것저것 다 얻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기심과 욕심에서 오는데 그것을 좀 더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많이 쥐어도, 아무리 쌓아놓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은 죽을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내 모든 탈란트와 내 재산과 내 능력을 땅에 묻어두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상급받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재능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땅에 묻어두고 나만 욕심만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더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그 목표는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안일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착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이 악한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다윗처럼 자기 직업 양을 치는 일을 위해서 돌팔매의 달인이 되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승리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울왕이 안타깝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또 한 사람이, 사울왕같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그랬는데 그 밑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척 보자마자 큰 아들인 엘리압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막내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안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라고 자기 믿음을 키워갔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반대로 엘리압은 그걸 고쳐가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오늘 또 보면 다윗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이고요.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는 분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시기와 분노 가운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엘리압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들에 있는 양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다윗의 중심도 알지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는 벌벌벌 떨면서도 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이겼을 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시기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평생 시기와 분노 가운데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문도 망치고 자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망합니다. 남이 잘되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병든 마음은 나 자신을 망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고요. 남의 잘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배합하지 않고 도리어 도와주려고 하고 남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성공에 대해서 박수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잊지 않고 보답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지만 목줄을 쥐고 있는 개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는 맹경 같지만 이미 줄에 매여 있는 개와 같이 불과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서 늘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가난의 골리앗, 국가의 골리앗, 이데올로지, 환난과 핍박, 질병과 죽음, 고난과 고독, 비난과 조롱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은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 죽음도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 나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초라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스스로 망가지지 말고 겸손하게